그 안에 전화도 써있고. 그럴 수 있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들 계셨어요? 네. 행복한 로마서 또 네. 계속 가야죠. 네, 아, 행복한 가야죠. 오아시스 네.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려줘야죠. 우리가 몇 장 하죠? 오늘 8장. 8장 중반부.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20강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짧아요. 네, 더 짧아요. 자, 그런데 그럼 시간은 똑같아요. 한쪽 수업을 안 해요. 또 짧아. 자, 본문 들어갈까요? 네. 8장 몇 절이죠? 26절. 짤. 4절밖에 안 돼요. 네. 26절에서 몇 절까지예요? 30절.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 네. 뭐가 주제가 되겠나? 오, 그걸 찾는 재미가 있겠네요. 근데 무슨 이 질문이 나올까? 그런 거 네 절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나 봐요. 있죠. 이게 근데 이제 5절이네, 5절. 우선 타이틀을 지난주하고 같은 타이틀에 묶어 있죠. 여기. 네. 타이틀이 뭐죠? 타이틀.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모든 맞아요. 피조물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피조물하고 또 누가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들. 우리들. 뭘 기다리죠? 아들들. 네, 누가? 하나님의 누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그럼 뭘까? 이제 본문 들어가 보죠. 네. 자, 먼저 그러면 네. 읽어보시죠. 돌아가면서 한 절씩. 네. 그러면 제가 26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이제 시작이 이와 같이죠. 네. 네. 근데 이와 같다는 말은 이제 위에를 한번 보세요. 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기가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오. 우리를 누가 도우셔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셔요? 성령. 성령도. 네. 그 다음에 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굴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죠. 네.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오. 또 어떤 다 거를 아시죠? 내가 또 버려야 할지 내 마음을 너무 잘 저보다, 알아요. 저보다 저를 더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이가 누구 생각을 알아요? 성령의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28절부터 30절을 읽어보면 무슨 순서가 있는 것 같죠? 네. 네. 그죠? 처음에는 부르시죠. 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신 다음에 뭐냐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때가 되니까 부르셨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죠. 부르셨죠. 네.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했어요.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셨죠. 그래서 그 영화롭게 했다는 말하고 타이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고대하다. 구원을 고대하다. 언제 이렇게 영화롭게 돼요? 우리 몸이 구원받았을 때. 받았을 때. 완전하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영이 네. 그래서 몸과 영이.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고 23절하고 한번 봐요. 끝에 보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그다음에 뭐야? 우리 몸의 속량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리느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대충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럼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럼 안에서 두 가지 열망이 생겨요. 이건 누구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열망이 없으면 자기 구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열망일까? 네. 로마서 7장 22절 22절. 뭘까? 로마서. 찾아봐야 될까요? 7장이면 바로 앞이지. 네, 이 네. 앞인데 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그리워질까? 세상. 세상과 등진하여 아니 구원받으면 하나님 거기 뭐라 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법을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이거 아직 구원 즐거워하되 예,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계명. 계명이 뭐예요? 어디서? 성경. 성경에 성경. 성경을 그냥 그러니까 읽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아는 게 즐거운 거죠. 구원받고 나면 뭐가 보고 싶으냐면 알고 싶어. 성경. 성경이 보고 싶어. 오.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 가장 성경이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좋았냐면 구원 막 받고 나서. 오. 그때 읽는 성경은 너무 다 꿀송이 같이 달라. 맞아요. 잘 이해됐을 때. 예.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 그 전까지는 어때? 에이, 거짓말. 이래. 그 전까지는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말까지 아닌데. 관심이 관심이 없죠. 네, 관심이 없죠. 그게 너무 관심. 어려운데 그렇게 느껴졌죠. 근데 이제 그게 믿어지지 안 왔죠. 않는 거야. 제일 큰 문제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믿어지지도 아는 거죠. 아는 것도 어때? 네, 그것도 믿어지지 있죠. 않아. 네. 그래서 믿어지긴 하는데 읽기 귀찮은 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믿어지긴 한데 그게 다 원래- 믿어요. 그러니까 읽기 귀찮은 거예요. 그것도 믿는 거 귀찮아서 그냥 아유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아니야 믿어요 다. 그거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학교 갔어. 입학을 했어. 아빠 나 공부하기 진짜 싫어. 그럼 추천 형제는 뭐라고 얘기해줘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해야죠. 하기 싫으면 하기 엄마한테 그거랑 막-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는데 만약에 근데 공부는 하기 싫은 거야. 아니, 서울대 근데 안 가도 된다.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 공부를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그걸 떠나서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1등을 해라 이게는 아니지만 네가 그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를 배우고 학교에서 그리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배운 게 사실 인생에서 많은 부분에 밑바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어때? 사회 나가도 만나면 반갑죠. 반갑고 그때 사귄 친구가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과정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야. 믿어는 지는데 읽어지지는 않으면 순종해야지. 읽어야 되는구나. 자꾸 읽어야죠. 네. 자, 그러면 신경 안 했던 것 같아.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경이 성경 읽기. 우선 믿어져. 믿어진다. 근데 이게 성경이 알아지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안 안 믿어지죠. 믿어져. 그죠. 예. 막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의 답답함을 여러분 잘 모를 거야.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근데 잘 모르니까. 이제 추천 형제 아까 얘기했듯이 읽지도 않는데 읽는 거는 믿어져. 아니 전 진짜로 목사님 말씀들 웬만하면 다 믿거든요. 진짜. 읽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설교라는 게 동방박사의 별 같은 거예요. 동방박사가 그 별을 따라가서 결국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별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야지. 따라가야죠. 그래서 결국 그 리액션이 별이 필요하구나. 설교가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가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만드는 것이 좋은 설교예요. 오, 맞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성경을 하나도 보지 않게 하고 그 설교에만 만족하게 만들면 이게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설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누군가를 보여주는 게 설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가게 만드는 게 좋은 설교지. 그 설교만 듣고 설교 잘했다 재밌었다.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에 더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베레아 사람의 저자 날마다 그것이 그런가 하여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우월한, 더 나은 신앙이 뭐냐? 결국은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신앙이 커요. 근데 그냥 성경을 읽지 않게 그냥 설교로만 만족하게 하고 그냥 다른 책만 계속 공부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진짜를 공부하는 것 같아. 이게 진짜인데 이거는 공부 안 하고 이거에 관한 책만 다른 교과서만 계속 공부하게 만드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게 또 되는 성경이 사실 어렵잖아요. 좀 어렵죠. 내용 그 단어들이.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또 어려워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모르는 거는 항상 해석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 자체가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읽게 격려하고 계속 읽도록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 몰라도 그냥 가. 그러다가 또 어느 이해될 때가 날 있지. 그 본문에서 아는 것이 생겨요. 아하.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셔야 그게 그래서 성경 보기 전에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그 기도도 그거야. 하나님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서 이 성경을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그리고 만나면서 그 성경에서 깨져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은 안 읽게 하고 계속 뭐 성경에 관한 책들만 읽게 하면 그게 능력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성경으로 돌아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 그 자체를 읽게 하라. 그래서 옛날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던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가 한문 성경 벽지에다가 다 붙였는데 그걸 누워서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네. 성경이 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어. 성경 안에 어마어마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커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성경을 읽는다. 성경이 믿어져. 믿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성경이 읽어지기 전에 성경이 믿어져. 아, 이거 이 전에는 이게 그런 믿음이 없는데 성경이 믿어져. 믿어지니까 어떻게? 읽고 읽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 그러면서 어떻게? 읽어져.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구원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찬양을 불러요. 기도를 그렇죠. 한다? 찬양도 하죠. 이제 행동의 변화. 그렇지. 기도. 뭐 하게 돼? 기도. 자, 이제 이런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알지? 대화. 근데 이런 거죠. 시장에서 애를 잃어버렸어. 그러다가 40년 만에 만났대잖아요. 44년 만에. 그래서 화상 채팅하죠. 아니면 또 바다 건너서 만났어. 그런데 둘이 밤새도록 뭐 할까? 이야기하죠.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하루 종일 뭐 할까? 계속 이야기하죠. 이틀 내내 뭐 할까? 얘기하죠. 3일 내내 뭐 할까? 이야기하죠. 일주일 내내 뭐 할까? 이제 이야기하다 밥 먹죠, 이제. 얘기하다가 잠들고 그런 거죠. 얘기하다 잠들고. 너무 쌓여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 거지. 너무 넌 알아가고 어떻게 싶은 살았니? 궁금한 거죠. 궁금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30년, 40년 모르다가 하나님이 믿어졌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날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됐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했냐면 내 이름을 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기도하는 법은 몰라서.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가 자기 문제 갖고 씨름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자꾸 알리게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알리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딱 찬양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지만 큰 두 개의 줄기가 있어요. 뭐야? 하나는 믿어진다는 거, 성경이 믿어지는 거, 그리고 읽어지는 거. 또 하나는 기도가 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야, 가장 어떻게 중요한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자꾸 기도하게 돼요. 대화할 수 그래서 있는. 기도가 궁금해져.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어. 오. 그래서 자기도 그것 따라서 계속 기도하게 따라하게 되는 거야. 예, 기도하게 되고. 아, 아, 야, 이 안에 다 그러니까 답이 있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두 가지 영적 갈망은 하나님의 성경이 믿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하게 돼. 그래서 오늘은 뭐야?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아, 기도를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 우리에게 누굴 보내셔요? 성령님. 성령님은 성령이 오셔야 죄를 깨닫고 네. 네. 복음을 알게 되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거든. 성령이 오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도우셔요? 성령님이? 기도를 기도를 도우시는. 도우셔요.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기도.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이제 가르치게 되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거든요. 아, 네. 자, 그럼 첫째는 뭘 주셔요? 구원. 구원. 근데 9절에 그걸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8장 9절로 가서. 네.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 영. 성령이 있죠. 네. 성령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면서 자기가 이게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구원을 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은 뭐라 그랬어요? 15절로 내려가 봐서.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자,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오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이것도 성령이 오셔야 되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게 말이 잘 안 떨어지나 봐요. 되게 아빠 쉽잖아요. 아빠, 아버지. 근데 아무 남자한테는 아빠 그러지 않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남자 많잖아. 네. 근데 아빠는 어디야? 한 분. 한이죠. 한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 보고는 뭐라 그래요? 아빠 그러죠. 네. 목사님한테 아빠 해보세요. 저 아빠. 근데 이제 어색하지 않아요? 이건 맞아요. 이제 연기지. 네, 난 연기죠.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치료도 목사님한테 아빠라고. 그래서 이제 시집 가서 이제 결혼해서 시아버님 보고는 아빠 그러기가 처음에는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아빠라고 하는 건 알랑방구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는 부분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뭐. 네. 그래서 딸 같은 며느리라고 그러지 딸이 며느리는 안 돼. 아닌 거죠. 며느리가 다른 데서 썼다. 아들 같은 뭐라 그래? 사위 그러지. 그래서 얘는 내 아들 같아 그러지. 아들 같은 거지. 아들은 아닌 거죠. 근데 그만큼 노력하는 거죠. 네. 노력한다는 거죠. 네,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성령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니 안 살아 계시니 뭐 죽었느니 뭐 능력이 없대는 이러다가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생생하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지 이런 일들. 이게 성령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에 이건 더 기가 막혀. 23절. 23절. 재림을 진짜. 23절 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뭘 기다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몸이 완전히 재림. 이제 속량할 구원을 받을 구원을 받으면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누구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 광화문 내거리에서 예수님은 재림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미쳤다고 그러시네. 이제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런 문명사회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말도 안 되는 그거를 이야기일 믿는다. 그걸 또 기다린다. 이거는 일반 사람 눈으로는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 거야. 누구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보지도 않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그분이 부활했다 그러고 그분이 또 오네. 구름 타고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선호공이야? 군둔. 군두. 그냥 뿅 하고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예수님은 내가 구름 타고 오시려.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신의 현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름, 영광, 연기, 나팔 소리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단 말이야. 하늘이 쫙 열리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수많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오신다. 이런 소망이 이게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없어요. 일반인은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를 받은 사람만? 성령을 받은 사람. 비행기 타고 꼭 이렇게 하나 올라가면은 꼭 누군가 계실 것 같고 구름 위에.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뭐가 제일 좋냐 그러면 난 하늘이 제일 좋아요. 하늘은 구름 껴도 이쁘고요. 해 떠도 이쁘고 달 떠도 이쁘고 밤에 캄캄한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늘은 예뻐. 하늘이 너무 좋아. 근데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어느 날 또 아주 청명해서 정말 파란 하늘이 열려 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맞아요. 네. 저 하늘에 문이 쫙 열리고 스데반도 예수님 봤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그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내가 살아서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내가 가도 되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일반인이? 아닌 거죠. 자연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은 다 뭘 받은 거야? 성령을. 성령을 받은 거야.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인은 재림을 기다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하나 일을 더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근데 이제 그 돕는데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지? 않죠. 않죠. 근데 이제 연약함이라는 말이 이제 로마서에서 6번 나오거든요. 한번 이제 봐봐요. 자, 26절이죠. 26절.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그럼 연약함이 뭐예요? 연약이 뭐죠? 강하지 못하다는 거. 강하지 못해. 그러니까 강하지 못해서 할 수가 없는 없어요. 거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뭘 할 수 없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뭐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네. 맞아요. 모르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도우시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네. 계속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26절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네. 첫째는 뭐야? 연약함. 연약함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뭐예요? 우리의 지금 연약함. 현재 연약함인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이 뭐냐? 그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랬냐면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거 기도도 모르니 이런 게 아닌 그러면 거죠. 탄식이 뭐지? 안타까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 이게 뭐야? 탄식이죠. 네. 어떡해? 이게 뭐야? 탄식이죠.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친히 간구하시는. 여기서는 돕는다 그랬죠. 네. 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간구. 친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돕는다는 말이 뭐냐? 이제 로이드 존스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 네. 근데 막 낑낑대고 못 들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옆에서 도와줘. 옆에서 도와줘. 그쪽 들으세요. 내가 이쪽 들을게요. 그래서 둘이 같이 들으면 뭐야? 돕는 거죠. 네, 그게 뭐야? 돕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 너는 가만히 있어. 넌 하지 마.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네. 어떻게? 맞잡고. 같이 돕는 맞잡고 같이 가는 같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야? 성령이 친히 우리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면 내일을 빼앗는 게 아니라 뭐야? 도우시는 거야. 함께하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 힘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도와줘. 근데 여기 이해하죠. 예. 그런데 오직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친히 친히 간구하시고. 그러면 나는 없어지잖아. 성령이 기도하면. 직접 하신다는 얘긴데. 그리고 직접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 자, 그러면 이제 도우신다는 건 이해하겠죠. 네. 그럼 이제 탄식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이제 그렇지. 스테나그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스테나그모스. 스테나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 우선 단어를 한번 보세요. 탄식은 탄식이야. 네. 근데 뭐가 붙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어. 그러면 탄식은 말이야, 탄식이야. 에? 탄식은 말이야, 탄식이야. 탄식이죠. 탄식이죠.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거야. 생각인 거죠. 생각. 예. 그러니까 뭐가 붙은 거야? 말할 수 말할 없는 수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 강조법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 안 해도 다 거기에 함축. 거기에 다 그게 네. 함축이 돼서 그래도 거기에 무슨 상황인지 함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야. 어.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4절 한번 7장 34절. 네, 34절. 사도행전 7장 34절. 네.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인가 좀 생각해보고 7장을 한번 읽어봐야 할 필요가. 7장 4절. 34절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롭힘을 받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모습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누굴 보내는 거죠? 백성. 내 백성이.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야? 예수님을. 모세. 모세를 보내죠. 네, 모세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보낼 때 지금 상황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7장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모세를 거론할 때 한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보냈나 이유가 나와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뭐를 받아요? 괴로움을 받고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냥 본 것도 아니야. 확실히 봤어. 확실히 봤어. 근데 그 다음 말이 그 뭐야? 탄식하는 소리. 소리를. 탄식하는 뭐를 해요? 소리를 듣고.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괴로움을 겪는 거를 눈으로 보고 보셨을 뿐 아니라 또 뭘 들었어요.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왜 나왔어요? 괴로우니까. 그렇지. 괴로우니까. 그게 이게 얼마나 생생한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일하면서 뭐야? 아이고 그거. 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네, 그래서 뭐라 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나니 그래서 뭐 하지?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탄식은 뭐야? 괴로움에서 나오는 소리야. 그죠? 여기 이제 이 탄식한다는 말이 이게 스테나그모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야. 자, 그러면 탄식이라는 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야. 말할 필요가 없죠. 없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야. 말로 표현하면 그래도 낫지. 그렇잖아요? 가슴에 아픔이 있잖아. 그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표현하기가 더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이게 그렇게 아파하는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 알고 계신 거야. 우리는 기도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근데 진짜 기도는 말을 넘어서 그냥 탄식만 해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왜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게 누구한테 말도 못해. 맞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이래도 어때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 들으신다. 그러면 누가 탄식하죠? 성령님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로이드 존스는 여기를
이게 누가 탄식하느냐? 이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성령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탄식할 이유가 없죠. 없으시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 없죠. 하나님이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일부러 탄식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로이드 존스의 견해야. 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탄식하실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야? 탄식하죠. 그래서 내가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도우시는 거예요. 그냥 공감해 주시는 건가? 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이 탄식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이드 존스의 견해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건 말을 표현이 안 된 정말 인간의 고뇌와 고통, 아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성령 그런 나를 도와주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 그럼 이제 어떻게 도우실까? 간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간구한다. 간구. 간절히 구한다 이럴 때 아닌가요? 그렇죠. 똑똑하네. 성령은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인생의 절망과 또 죄와의 싸움에서 지쳐서 넘어져서 그냥 하고 있을 때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분의 자비하심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 그래서 말씀이 지팡이처럼 다시 나를 일으키게 성령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로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어 주셔. 그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셔.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한번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번 지나봐봐요. 결국에 나를 일으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쳐있는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믿어지고 다시 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셔. 자, 그래서 이제 뭐를 가르쳐 주시느냐? 이거 한번 읽어봐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28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28절이에요. 자, 우선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 그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28절 읽어볼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 정말 남한테 말로 못하는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성령이 오셔서 28절을 가르쳐 주셨어.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는 몰라. 그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엮어져 가지고 어떻게 선이 이루어질지를 몰라. 근데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협력해서 하나님께 선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28절이 이게 성령이 아니면은 열려지지 않는 지식이야. 그래서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생각나는 거야, 이게. 이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또 읽어볼래? 29절. 29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다음에 30절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자, 보세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러니까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려면 한 합력.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합력해야 사랑하는 되는 자.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이게 조건이냐 그거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예.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 뭐라 그랬어요? 곧 부르심. 부르심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택하신 나를 나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어요? 부른 거죠. 불러주셨어요. 근데 불러주기 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아셨죠. 정하셨어요. 택했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어려운고 탄식하는 그런 상황 속인데 하나님이 나를 미리 다 알고 알고 계셨어. 그런 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미리 정해 놓았죠. 그러니까 미리 정하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해결해 주잖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부르신 나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부르신 나를 어떻게 했어요? 이 30절에 30절에 의롭다 하셨죠. 영화롭게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영화롭게 나를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의롭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를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셔. 이런 거를 다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성령님이 성령. 성령님이 약간 선생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요. 우리의 변호사고 음. 멘토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런 진리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당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만남이다. 너를 봐라. 내가 너를 미리 정했고 너를 불렀다. 불렀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영화롭게 할 거라고.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아니다. 근데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룬다. 하고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기도가 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 말을 믿어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본이네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자연적 기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구원부터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나중에 영화롭게 갈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갈등하는 게 아니야. 그냥 구원은 믿어져. 그리고 이런 진리가 자기 속에서 믿어지는 거야. 이게 다 성경에 써 있거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로마서 8장에 네 것으로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구원.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하죠? 기도를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셔. 근데 그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셔요? 이렇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협력하여 이르도록 너는 우연히 난 게 아니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으며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앞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우연히 내 속에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다 믿음이 내 안에 생겼어. 그리고 그게 믿어져서 기도하게 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믿어져. 그래서 인내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부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삭, 2번 요셉, 3번 모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